삼손 하면 생각나는 것이 힘이 엄청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영웅이라고 하면 힘센 사람은 헤라클레스가 나오는데, 헤라클레스가 그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면 사자를 입고 있어요. 헤라클레스가 18살에 제일 처음 했던 미션이 이 사자를 죽인 거였는데, 삼손도 제일 처음에 미션이라기보다 제일 처음 했던 일들이 사자를 죽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이지만 삼손은 실존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에게 있었던 일화를 조금 이야기를 하면, 어느 날 이제 삼손이 엄마 아빠랑 길을 가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부분은 이음이 예수준에 맞추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이하의 설교를 한 게 거의 10년이 훨씬 더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은 빼고 또 표현 역시도 약간 낮추긴 했는데, 그러면서도 밤새 계속 고민했었어요. 네, 과연 어떨지. 네. 아무튼 삼손이 이제 엄마 아빠랑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냥 정황상 볼 때 엄마 아빠는 앞에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삼손에게만 갑자기 사자가 나타난 거죠. 근데 사자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삼손에게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무기도 하나도 없고 굉장히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순간 굉장히 놀랐을 거잖아요. 그런데 힘이 너무 세니까 이 사자를 찢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찢어서 죽이는데, 너무 힘이 세서 순식간에 그 일이 일어나다 보니 같이 가고 있던 엄마 아빠조차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 힘센 사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얘기하지도 않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한 번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삼손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지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삼손의 가족들을 위협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자기 가족들을 위협했다는 걸 나중에 삼손이 알게 되죠. 그러니까 삼손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돌려줄까 그 생각을 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강한 힘을 주십니다. 삼손이 나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여우를 잡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우 2마리를 각각 꼬리를 묶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꼬리 사이에 횃불을 꽂아요. 그렇게 300마리를 각각 2마리씩 묶어가지고 거기 횃불을 꽂으니 이 여우들이 얼마나 놀래겠어요. 일로 가지도 못하고 일로 가지도 못하고 서로 의논을 하면 한 방향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꼬리에 불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의논을 하거나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우왕좌왕했겠죠. 그 우왕좌왕하는 여우떼들을 다 해가지고 어디다 보내버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를 한 곡식단이 있는 곳으로 다 보내버려요. 그러니 그 여우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곡식단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복수를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번에는 진짜로 삼손의 나라 유다로 선회를 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놓고 유다 사람들을 협박하기 시작해요. 너네들 만약에 삼손을 붙잡아서 데려오지 않으면 너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놀라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삼손에게 갑니다. 이런 상황인데 네가 정말 좋은 뜻인 것도 알고 장사라는 것도 알지만 너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다 죽게 생겼어. 제발 우리가 너를 묶어가야 되는데 좀 따라와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간절히 하니까 삼손이 자기 나라 동포들을 갖다가 그렇다고 때려쳐 죽일 수도 없고, 근데 만약에 자기를 갖다가 묶어놓고 이 사람들이 죽여버리면, 자기를 죽이면 또 그것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만 약속을 하면 내가 따라가 줄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좋다. 얘 다 묶어요. 막
밧줄 가지고 다 칭칭 묶어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저쪽에 있는데 그 국경지대로 해가지고 갑니다. 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칭칭 묶인 삼손을 보내고 나니까 그제서야 삼손이 뭐 밧줄 같은 거는 고무줄보다도 더 약하죠. 그냥 다 끊어버리니까 다 끊어지는 그 상황에서 보니까 앞에 나귀 턱뼈가 있는 거예요. 제가 나귀 턱뼈를 찾아보니까 이 아래쪽 하관인 것 같아요. 이렇게 V자로 생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돼지 족발 우리가 먹을 때 그 보면은 크게 이렇게 족발 큰 거 있잖아요. 그걸 두 개를 한 묶어 놓은 것처럼 생겼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이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삼손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삼손이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 된 것은 삼손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운동을 막 많이 해가지고 헬스를 하고 또 아니면 그 부모님으로부터 유격 훈련을 받고 특별한 훈련을 받기 때문이 전혀 아니죠. 삼손은 천성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삼손의 나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서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였어요. 40년간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지배받는 이유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죠. 근데 40년간 그렇게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이름이 다곤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곤 신을 섬기면서 유다 사람들에게도 다곤 신을 섬기도록 어느 정도 압박을 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다곤 신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유다 사람들은 대놓고 가서 다른 신들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유다의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내려오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렇게 해서 40년간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맨날 곡식 농사 다 지어놓으면 곡식 다 뺏기고 어떨 때는 예쁜 여성들 아가씨들 있으면 그냥 끌고 가기도 했을 테고 이렇게 막 수모와 압제를 당하는 상황이어서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삼손을 보내주신 거예요. 삼손의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유다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너의 아들로 보내주겠다. 그런데 대신 너는 나에게 약속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삼손은 평생 동안 머리카락에 칼을 대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삼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삼손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릴 때부터 잘 지켰죠. 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어릴 때부터 힘이 너무 강했어. 너는 이 나라를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절대 머리카락에는 칼 비슷한 것도 주변으로 가져가서는 안 돼. 이 교육을 계속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너무 하나님이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들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절대절명의 그런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그렇게 아이를 애지중지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사실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는 어릴 때부터 싸움도 잘하고 힘도 세고 그랬긴 했지만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때때마다 사자를 죽일 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여우를 묶을 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때려 죽일 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단 한 번도 그 상황을 끝내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은 너무나 오만하고 당당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이 세고 여유가 철철 넘치도록 강한 삼손이었지만 약점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 예쁜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쁜 여자를. 처음에 엄마 아빠랑 같이 길을 가고 있을 때도 사실은 예쁜 여자를 한 사람을 봐두고 그 사람이랑 자기가 결혼하겠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유다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었던 거죠.
삼손에게는 그 이후에 예쁜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들릴라였습니다. 들릴라. 그 조영남 씨가 불렀던 딜라일라가 바로 들릴라죠. 그 노래 가사도 어제 그래서 제가 쭉 찾아봤는데 그런 어떤 그 여성으로부터의 배신당한 그 고통을 표현하는 게 그게 그 딜라일라더라고요. 그 톰 존스가 원래 불렀던 건데 번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삼손이 딜릴라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누가 이용하려고 했겠습니까? 누가 이용하려고 했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했죠.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위협하지 않아요. 대신 다른 걸로 유혹합니다. 돈을 주겠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여러 명이 찾아가요. 찾아가서 네가 만약에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기만 하면 한 사람당 1년치의 연봉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1년 동안 일하는 연봉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니까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최소 몇 년치의 연봉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음이 여자친구가 이음이를 배신하겠다고 하면 아니 네가 너의 여자친구를 배신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너 어떻게 할 것 같아? 고민을 했겠죠? 이 돈이면 우리 엄마 아빠가 3년 동안 벌어야 되는 그 돈인데 나는 부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인데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지만 들리라는 단 한순간도 고민하지 않아요. 바로 오케이 그럽니다. 그날 밤부터 바로 작전에 들어가요. 그리고 삼손에게 막 맛있는 거 다 먹이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막 꼬시기 시작해요. 삼손,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오지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동원래나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막 이렇게 여러 번 꼬셔요. 그러니까 막 이제 처음에는 귀여운 거죠. 예쁜 여자친구가 막 힘이 세다고 막 하니까 막 이렇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막 뽐내기도 하고 이 힘은 말이야. 나의 어디서 오는 건데 그걸 없애면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가짜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가짜로 이제 이야기 들은 걸 갖다가 듣고 진짜인 줄 알고 막 그대로 했다가 블레셋 사람들 불러가지고 삼손 일어나세요 하면 그냥 팍 풀고 나오고 또 막 지난번에 왜 거짓말했어 내가 얼마나 민망해 죽는 줄 알았는데 정말 비밀이 뭐야 뭐 이렇게 하면 또 가짜로 이야기하는데 또 블레셋 사람들 부르면 또 팍 풀고 이렇게 여러 번을 지내니까 들릴라도 이제 열받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계속 뭐 캐내다가 또 삼손한테 정말 한 대 쥐어박혀서 뭐 죽는 건 아닌가 뭐 등등의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물어봤는데 삼손도 이제 거짓말하다 그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정도로 생각이 없나? 라는 욕이 나올 정도로 그런 정도로 그냥 끌려다녔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뭐 핑계대고 거짓말 할 게 없으니까 결국 이야기를 합니다. 들릴라가 네 번째 물어봐요. 그때 삼손이 이야기를 하죠. 내 머리카락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어버리고 보통 사람처럼 될 것이요. 들릴라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속으로 기뻤겠어요. 이번에는 진짜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삼손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야 되겠죠. 자기에게는 모종의 뒷거래가 있다는 것을 들켜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손을 불러다가 고맙다고 나의 사랑하는 이런 베이비 이러면서 막 무릎에 앉아 그 머리를 대게 하고 잠들게 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다 밀은 거죠.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부릅니다. 근데 이번에는 진짜였던 것이죠. 삼손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빨리 일어나요. 했는데 삼손은 일어나는 순간 자기에게 옛날에 있던 그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순간 깨닫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지금까지 때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힘을 주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됩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자마자 눈을 뽑힙니다. 그리고 소처럼 노예처럼 맷돌이나 밀는
그러면서 또 놀림받고 노예처럼 살게 되었죠.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잘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유명한 이야기예요. 샘소나이트, 뭐 말하자면 삼손의 사람들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삼손에서 이름을 가지고 간 그런 그만큼 튼튼한 가방이다 뭐 이런 건데,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삼손의 이름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여자친구였던 이 들릴라의 뜻은 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태양이 밤을 밝게 비출 것인가? 밤이 태양을 먹어버려서 그 태양이 빛을 잃을 것인가? 결국 태양과 밤의 싸움인 것이죠. 조금 더 영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빛에 속한 사람과 어둠에 속한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싸움인 것입니다. 사사기 1장에는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정복한 땅의 목록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고, 땅이 없는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1지파 가운데서 8지파가 자기가 빼앗은 그 땅들에서 가나안 민족들을 살려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쫓아낼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살려주는 경우들도 있고, 이스라엘은 다윗의 때의 철기 문화가 들어와요. 그런데 유다는, 블레셋은, 가나안은 이때 이미 철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무기와 무기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앞으로 수백 년이 지나야 겨우 대등해지게 되는 거예요. 쫓아낼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부족도 있었지만, 다른 곳에는, 다른 지파들은 일부러 살려둔 것도 있어요. 노예로 쓰려고 일부러 살려둔 것도 있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남겨두었는데, 결국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었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문화와 힘을 남겨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는, 그 힘은 그냥 단순히 자기들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문화적인 요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속도로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사사기가 1장에서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바로 2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들의 문화가 너희들에게 가시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가 전체 사사기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사람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어둠의 씨앗들을 남겨놓은 것이고, 그 씨앗과 너희가 결국 상대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너희가 먹히느냐 너희가 먹느냐,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빛이 많이 비추는 밝은 시대일까요? 아니면 밤처럼 어두운 시대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두운 시대. 어두운 시대예요?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과연 어떤 시대인가? 과연 어떤 시대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이 움직이는 그런 밝은 시대라고는 결코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이 인간이란 종 자체가 이 지구상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환경을 파괴하고, 또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극심한 격차들이 생겨나고,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모습들인데, 이것이 과연 빛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의미를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의 삶은 단순히 그 사람 자신의 삶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삼손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 힘이 아니라 유다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힘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삼손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들릴라라고 하는 밤의 뒤에는 다곤신,
실제로는 그런 신이 있는 건 아니니까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할 수 있는 삼손을 보내고 삼손에게 힘을 주셨지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삼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제대로 좋은 방향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크게 드러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삼손은 결국 자기 혼자 힘자랑하고 자기 혼자 인생 즐기면서 그 힘을 사용을 했던 것인데,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시험을 하죠. 3가지의 시험을 하는데 그 3가지 시험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잖아. 너 지금 배고프지? 여기 돌멩이 있잖아. 이거 너 떡으로 만들 수 있지. 해봐. 너 여기 위에서 절벽에서 떨어져 내려도 천사들이 받아줄 거잖아. 해봐.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는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그 시험 역시도 동일한 맥락이라 생각이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현재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삶인 것이잖아요. 내 삶.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언제나 공부하고 힘든 내 삶, 나에게만 집중하도록 하고 나에게만 매몰되도록 하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차를 타고 오는데 좋은 차들이 너무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막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데 10억 넘어가는 그 아파트들은 다 어떻게 사는 것이고 저 비싼 차들은 다 어떻게 운영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분명히 돈은 넘치고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병원비가 아니라 정말 한 달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야 되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화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굴러가는 문화 자체가 결국에는 그렇게 양극화가 되면 될수록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밀려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더 많아질수록 그들은 고민하는 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고민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시야 자체가 그렇게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쩌면 사탄이 이렇게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 하나님은 더 크게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사탄이 계속 눈에 보이게, 옛날 같으면은 우리 어릴 때는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누가 술 먹고 가다가 귀신에 홀려가지고 눈을 떴더니 배가 이만큼 나온 사람이 그 좁은 바위에 어떻게 꼈지,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시골에 가면 그런 이야기 진짜 많았어요. 귀신이 저기서 소복 입고 부르더라, 무서워서 못 지나가네, 내가 요즘 영이 약해져가지고 기도를 좀 해야 되겠네, 그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 굉장히 그 단순하고 그런 저급한 문화들로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과학이 발달되고 점점 문화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그런 식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점점 없어지고, 대신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떠나도록 하는 것이죠. 더 즐길 게 많고, 아니면 더 바쁘고, 더 내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어려운 이런 문화들로 점점 가도록 돕는 것이 저는 사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빛의 시대라고 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번거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집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공고한 나의 개인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개인에게만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는 1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는 오늘 삼손처럼 큰 능력을 가진 사사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건 그렇지 못했건 이 사사들에게는 거의 대부분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각자의 큰 약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되게 큰 약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사람을 들어서 사사로 사용하시고 그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강한 사람이 더 강해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높이는 것이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저는 생각할 때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어제도 이제 총회 때문에 지난 2년간을 정리를 해봤더니 아무것도 한 게 없더라고요. 코로나가 제 사역에 거의 대부분 그 시기랑 겹쳐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기력해지고 또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약간 미련과 후회와 죄송함과 회개와 등등이 있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속에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더 크게 기대감과 소망을 갖게 됐어요.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권자견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목회자 중심일 때 과연 이런 속에서 정말 작은 교회에서 평신도가 그 주체성을 갖도록 하는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만들 수 있는 교회가 어딜까? 저는 우리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로 그런 확신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10명 남짓 되잖아요. 이 중에서 어디를 내놓더라도 지도자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 가능성이 좋은 것이고 이 시기가 그래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한계도 있죠. 네. 우리끼리만 하게 되면 그래요. 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매몰되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역할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들을 주시고 힘을 주셨을 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혹은 나 혼자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삶 자체가 아니라 나의 삶이 나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넘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가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방향을 틀어버려서 나는 계속 나에게 집중하리라 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삼손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서 또 우리 넘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삶과 넘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구현하시기를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하고 격려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